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를 행진할 때 노예가 행렬 뒤에서 메멘토 모리를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할 것이라며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격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죽음마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메멘토 모리 저는 처음 알게 됐는데요. 내가 요새 새벽에 사무엘상 읽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을 이겼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사울이 배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승리, 전쟁에 가서는 이겨야 되죠. 축구 시합해서 나갈 때 이겨야 되죠. 네. 사실 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전쟁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이 있었다, 상을 탔다, 칭찬을 듣는다, 그때뿐이야. 잊어버리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1년, 2년, 3년 끌다가 보니까 그렇게 뭐 큰 저것도 아닌데 우리 사람이 얼마 전에 대통령 상을 타갖고 와서 우리 사람 뭐 덤덤하더라. 다른 나라 사람 같으면 나 대통령한테 상 탔다고 칭찬해 덤덤해. 그런 걸 보면은 상은 그때뿐이지 2, 3일 보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 고은하 권사께서 자기가 트로피를 많이 받아놨는데 몇 년 가니까 다 녹슬고 먼지 끼고 별거 아니더라. 그걸 일찍 터득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뭐 한 번 이겼다고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은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의 최경배 회장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과 특별히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나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30년? 조명기 목사님한테도 청열 많이 받으셨겠네. 좀 그랬던 편입니다. 그러게. 그러면 이 Good People International 1년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교회에서 이제 보조받는 걸 제외하고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그 올해 목표는 450억. 조달이 돼요? 저희가 이제 후원금이 주로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면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러브 콘서트라고 해서 콘서트를 해가지고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교회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산 기부라든가 간혹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건 저도 잘 아는데 하나 제일 신경 많이 쓰고 하나 제일 많이 하는 기구가 Good People International. 뭐를 내세워요? 저희는 이제 국제 구호 개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 사업하고 의료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제3세계에 특히 그러니까 원장님, 장로님도 의사시니까. 의료 사업. 무슨 의료 사업을 제일 많이 하세요? 주로 이제 그 보건소 증축이나 개축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과 사업도 특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보건 사업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더 그렇거든요.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그 합병증을 갖다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 사업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잡지에서 봤는데 뭐 안과에 이제 뭐 질병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뭐 비타민 하나 먹으면 금방 날 수 있는데 그걸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있다 실명이 된다는데
그런 게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많다면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그 제3세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한 실례로 이 백내장 같은 경우는 정말 치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수술 자체가 요새는 10분 안에 다 끝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 가난한 나라에서도 그건 충분히 치료되고 이 치료 가능한 질환인데 그걸 때를 놓쳐가지고 합병증이 생겨서 백내장에 합병증이 생겨서 녹내장이 온다든가 실명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굿피플 NGO가 이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사가 13분 됩니다. 13분이. 예. 이제 그걸 운영을 하면서 또 후원의 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11만 명 정도 됩니다. 후원의 회원이. 네네. 왔다 많이 모아놓으셨네. 회장님께서 NGO의 그 투명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법인 카드를 없애셨다고 예,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좀 약간 심한 표현이지만 가위로 잘랐습니다. 가위로 잘랐고 왜 그러냐면은 이 NGO는 투명성도 중요하지만은 각자 개인의 정직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에 투명한 거가 투명해서 볼 수 있어도 각자 실무자라든가 특히 회장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후원자들의 어떤 그런 귀한 과부의 두랩돈 같은 돈들이 정말 들어오는데 이걸 잘 쓰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인 카드를 없애고 뿐만 아니라 그냥 제 카드로 모든 그 제가 쓰는 건 제가 그 제 카드로 다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뭐 굿피플 인터내셔널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네. 다른 이제 고아 사업이란데 이런데 하는 데가 역시 돈을 받아 가지고 네. 예를 들어 텔레비에 이제 광고. 예. 뭐요 이 저기를 하면은 네, 광고나 돈을 홍보 엄청 많이 영상. 내야 되잖아요. 예, 텔레비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고 실제로 우리 후원자들이 생각하는 거 지원해 주는 게 좀 적지 않은가? 예. 이제 일반 행정비로 많이 나가고 예. 그런 건 굿피플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에 대해.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 공중파라든가 어떤 케이블 TV를 갖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하고 있고 주로 대면 모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러브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하고 아니면 대기업 CSR 후원을 갖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저희 국민들이 이 후원하고 어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막상 방송을 안 하게 되면은 후원금이 또 안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큰 단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공중파라든가 아니면 케이블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갖다 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돼야 홍보가 되고 또 후원금이 들어오지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뜨거운 마음에서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와준다. 네. 어떤 때는 잘 도와준 데가 있고 어떤 때는 괜히 도와줬다는 데도 있겠죠. 예. 그런 거 어떻게 다음에는 조정을 해요? 예를 들어 도와준 데서 예. 절반은 떼먹었다. 그때 보통은 행정비는 목사님 그렇게까지는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행정비는 보통 15%입니다. 현재로. 그래서 15%고 그게 많이 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현재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하여튼 아니 여기가 아니라 네. 여기서 A라고 하는 해외 단체에 네네. 뭐 10만 불을 도와줬다. 예. 그게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예. 거기서 절반만 하고 절반은 자기네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는 목사님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개개인의 정직성이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옛날에 우리 고아원들. 예. 두 번째는 이제 더 큰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직하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또 바깥에서는 또 이게 또 법에 안 맞다든가 상식적인 사회적 규범에서 맞지 않다든가 이래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마녀사냥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전 제 생각은 제가 안 좋다고 봅니다. 제가 가제가 개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왕왕 그럼 있을 수가 있거든요. 원장님, 회장님은 거기서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저는 월급 안 받습니다. 그러게. 예. 그런데 왜 순복음교회 나가셨어? 저는 원래 쭉 고등학교 때까지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감리교 신자였고 집안 지금도 이제 어머님은 감리교 신자시고요. 그랬는데 제 이제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중학교 때 그 학교 다니는데 그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근데
동생이 그 순복음교회를 나가더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지고 열심히고 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대학 들어가면 꼭 한번 이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예.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그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신앙생활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예, 지금 장인 어른께서 목사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 저 아버님께서는 이제 홀트에 오래 계시고요. 고시 계셨다가요. 60 넘으셔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아버님 영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두류신학교를 나오셔가지고요. 거기서 대학원 나오셔서 미국 미 목회 UMC라고 미 연합 감리교회 소속으로 목회 활동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90 넘으셨고요. 그러면 장로님께서 예. 사모님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제 후배 소개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후배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 아버님이 목사님이랑 감추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저기 장로님보다 더 높은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인데 그때 그렇게 장로님보다도 높은 직분이 있나 궁금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셨고 해군 군종감으로 제대하셨습니다. 해군에 오래 계셨고요. 예. 윤자, 제자, 성자 쓰시고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 계시고. 근데 친구 동생이 소개를 했어요? 예. 저 후배가 제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그래 이제 감리교 신자. 근데 만나가지고 연애를 얼마 동안 하시다 결혼했어요? 그 당시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3년? 예, 3년 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집사람 대학교 4학년 때 만났습니다. 네. 그럼 이미 그때 장로님은 의사가 된다는 걸 사모님이 알고 계셨어요? 제가 대학생 때 했으니까 의대 다녔으니까 예. 야 그럼 저 신랑한테 시집가면 굶지는 않겠다. 그 생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그렇게 썩 목사님 가정이라서 그런지 이런 표현을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할 때 학교 잘하면서 음악을 전공했었습니다. 피아노를. 그러니까 이 장모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딸내미를 갖다 이제 음악 교육 가르치려 또 형편도 꾸려갈라 하니까 목사님 월급이 뻔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근데 의과대학 가서 왜 안과를 택하셨어요? 저는 원래 안과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뭐 외형으로 봐도 뭐 신경외과나 외과 스타일이지 안과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신경외과를 갖다 지원했는데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이라 해서 가는데 마지막 3년 차 때는 이제 다시 또 그 병원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필링 보이스가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안과를 하라 그러는데 전혀 그 당시는 제가 안과할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또 하나는 안과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 당시는. 티오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1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100% 하나님 은혜로 제가 안과사가 됐습니다. 예, 의료 선교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제일 처음에 99년도에 오륜교회 의료 선교 팀들하고 같이 이제 캄보디아를 먼저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 이제 60세 된 할머니가 백내장 수술 후에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통역을 갖다 이제 그 김혜준 선교사님이란 분이 통역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당신네들이 하나님이 살아 있으면은 분명히 빛의 하나님일 것이고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는 분일 것이다. 그 말씀이 똑같이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그 비슷한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선교사님도 깜짝 놀래고 저도 놀래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전혀 일자 무식이셨거든요. 그 당시에 뭐 캄보디아 성경도 제대로 없었을 때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년 하나가 그 당시 애들이 가지고 놀 게 없으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한쪽이 그 백내장이 와서 실명을 했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잘 보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 이거 평생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최 장로님께서 네. 이제 의료 사업도 하시고 또 장로 책임도 수행하시는데 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모든 거 일으키셨잖아요. 맞습니다. 뭐 한 일이 너무 많아. 그래 목사님하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교단은 다르지만은 맞습니다.
뭐 집회도 많이 같이 예, 자주 다니고 뵀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이제 제가 순복음교회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면은 가면은 예. 교인들이 엄청 좋아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일 많이 극동방송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 아, 예. 곽선희 목사님. 아, 예. 제가 담임하는 수원중앙침례교 예. 그 세 교회가 가장 많이 협력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참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네.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이 극동방송을 살라고 그랬어요. 아, 예. 선교하들한테. 예, 예. 돈도 다 많았대 미국에다가. 예, 예. 살라고 미국 선교하들한테. 예, 예. 근데 우린 돈도 없는데 미국 선교사 자기네들 본부에서 예. 이 빌리킴한테 거기 빌리킴한테 주면은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만 전할 거다. 다른 짓 안 할 거다. 예, 예. 야, 우리는 정치 그런 보도는 KBS, MBC, SBS 우리가 못 당한다. 아, 예. 그러나 복음 전하는 거는 KBS, MBC, SBS 다 합쳐도 우리 못 당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조용기 내가 이제 인수를 받고 조용기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방송 좀 하자 설교. 예, 예. 여기 있던 편성국 직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아, 예. 야, 왜 안 돼? 아, 장로교에서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야, 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너 안 아, 된다 그래? 야, 네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너 내가 책임질게. 그다음부터 조 목사님 방송해. 야, 할렐루야. 그래 너무 고마워서 예. 난 조 목사님한테 어이 나보다 2살 아래요. 아, 예, 예. 나 노인에 데려다닌다고 내가 구박도 많이 봐줬지. 목사님 같은 분이 하나 쓰러지면은 예. 한국 교회 엄청 큰 판이야. 우리가 맞습니다. 버팀목이 돼줄게. 예. 아주 친하게. 예, 예. 예. 제일 친하셨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한국 교회 네. 저 중간에 들어와서 예. 뭐 여러 가지 큰 대회를 많이 하셨지. 예, 맞습니다. 네. 요즘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예. 이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진짜 이렇게 기도를 예. 하고 왜냐하면은 계신가요? 지금 네. 저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기도하는 분위기고 일반 성도님들도 1시간 이상 지금 기도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그렇게 조영규 목사는 하루에 5시간씩 했어요.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적어도 1~2시간씩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저 말고도 대부분의 저 구피뿔도 회장단이라 그래서 장로님들이 한 10분 이상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다 기도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전 회장인데다가 제가 이때까지 쭉 이런 NGO 활동을 갖다가 깊게 관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부회장으로는 이제 20년 동안 있었지만은 이렇게 어떤 경영에 직접 관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성령께서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또 이영훈 목사님이 많이 NGO 챙겨주시죠? 아, 예, 지금 이사장님으로 이용호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이 밀어주시고 챙겨주십니다. 예. 극동방송도 많이 지원해주고 계세요. 아, 예. 예. 이번에 저 상암 경기장 아, 예, 예. 거기에도 적극 협조를 적극하셨습니다. 해주시고. 예. 예. 저한테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지금 또 여의도에서 또 안과를 크게 하고 계신데요.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예. 또 이 NGO도 예. 하시는 게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네. 이제 그 1년 동안은 월화 수 목요일만 빼놓고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요새는 이제 월수금 이제 그 근무하고 있고요. 구피풀에서. 예. 나머지 날은 병원에서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예. 있고 그리고 제 사위가 안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유를 가지고 네. 구피풀 그러시구나. 활동. 예. 그럼 거기 NGO에 종사하면서 월급 받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해외까지 한 80명 정도 됩니다. 80. 예, 예. 국내는 70명 정도 됩니다. 이게 JC 빛 소망 안과 예. 의원이죠. 예, 네. JC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약자입니다. 아, 예. 아, 그 약자로군요. 예, 예, JC. 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의도에 있습니다. 네. 그래, 그 병원 건물이 장로님 건물이고. 아니 건물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종합상가 옛날에 건물이었는데요. 네. 한 층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또 계획과 예. 또 비전들이 있으실 텐데요.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예, 기도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몸담고 있는 그피플이 정말 유엔에서 세계적인 국제적인 NGO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돼가지고 우리 국내 NGO들이 특히 이 굿피플이 선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의료나 교육의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됐으면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JCB섬 안과가 선교 허브병원 돼서 그 허브병원을 통해서 제가 선교사로서 나머지 인생을 섬기고 싶습니다. 네. 극동 방송도 자주 애청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 또 하시는 일 가운데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 목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예, 열심히 목사님. 하세요. 예,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